네.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쪽만 조금 아멘 하시겠네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8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지요. 오늘 이 17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은 요셉의 자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기업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7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누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왜 믿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을 때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셨을 때 그 주인이 악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 참 좋겠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조금 좋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겼을 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더 부러워 보이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빠짐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7장과 36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가정에, 딸들만 있는 가정에도 그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딸들만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업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는 결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에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남이 가진 은사 그거 부러워하는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보고 계속 침 흘릴 게 아니라, 남의 거 보면서 야 좋겠다 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 2달란트 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따지려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들이 없던 집안의 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딸들밖에 없어서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들을 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이 상황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리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실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 행동과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 지파들은 왜 불만이 생겼을까요?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지파는, 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 차별되는 그런 지파다. 여러분, 벌써 지금 사실은 요셉 지파 한 지파가 아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의 지파로 모아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권 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지파가, 이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들이 뭔가 다른 지파보다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좋다. 너희들 더 받아가는 거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산림으로 가서 저 산지를 너희가 개척해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요셉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싸우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땅을 분배받고 싶다는 그 욕심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거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개척하여 내 것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것이 되리라, 너의 것이 되리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강조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스스로 개척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충분한 기업을 주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필요하다 이야기하니 그러면 저 산지로 가서 그것을 취하여 너희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나아가서 싸워서 개척하여서 그것을 얻을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력 없이 싸우지 않고 안일하게 기업 얻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희생이 없는 영광을 그들은 얻기 원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영광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갈렙의 모습과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철병거가 그들 안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갈렙과 지금 요셉 자손들, 이 두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정말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반면에 오늘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을까요?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 지파도 요셉의 자손들도 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불평만 터뜨리는 거예요. 쉽게 기업 얻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의 권리가 아니죠. 실상은 요셉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 주장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 말입니까? 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강력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 자손들에게 말한 것처럼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일 하지 않을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의 개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갈렙의 그 마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앞에 놓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맡기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 자손들처럼 살고 싶어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냥 입만 쪽 벌리고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치열한 전쟁을 치르듯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축복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진짜 많은 걸 받았어요, 사실. 그럼에도 그들은 배당이 적다고, 땅이 좁다고 원망과 불평을 여지없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풍족한 것들도 받았는데 왜 내 주위에는 다 나에게 도움 청하는 사람들 뿐이야?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나만 수고해야 되는 거지? 왜 나만 헌신해야 되는 거지? 남들은 다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요셉 자손들처럼 불평을 터뜨리며 대가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왜냐하면 그 삶의 변화 없이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시오.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결국 역전되어져서 그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약점은 더 많은 싸움과 전쟁을 벌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다고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삶의 안정감의 자리에서 뛰쳐나오기보다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도전 한복판으로 던져놓기보다는 여전히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그냥 적당한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그 불편한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군사고 농부고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제대한 아들도 있고 휴가 나온 아들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치열하게 그 인생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싸울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악의 세력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들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기도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부르짖읍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할 때에 여전히 여러분의 입을 열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제가 신방하는 중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얘야 너 기도할 거 뭐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빠 엄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와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제가 다그치진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쭉 기도의 제목을 설명하니까 그런 건 기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 적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거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나만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일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속의 역사는 개척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족속을 내 기업으로 주었으니 가서 너는 제자 삼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것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너를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를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여 너를 담대하게 하여 너를 붙잡고 있으리니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자치기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오래도록 만나고 오래도록 관계하고 아무 불편 없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좀 우리 식구들이 잘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붙여달라고 아니란 생각 가운데 혹시 그렇게 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성교회 예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개척하는 것인데, 우리끼리 친해져서 우리끼리 마음 맞아서 누구에도 열지 않은 채로 관심 없게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해 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구역이 전도하고 우리 구역이 그 지역 안에서 작은 교회가 되기에는 우리 너무 부족해요. 우리 자치기관요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회비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자손들이 하는 똑같은 변명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물질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여러분, 힘이라는 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었을까요? 맞부딪혀 싸워봤을 때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냥 내 안에서 나를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큰 권능 가졌는지 큰 민족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좁아 터진 내 마음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기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안 됐어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내일 제가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통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능력이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괜찮은 삶, 적당한 삶,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먹이 하나도 받으려고 거기에서 재롱 떨고 아둥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동물원을 박차고 나와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오늘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피가 묻혀진다 할지라도, 치열한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삼림의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 맞부딪혀 싸우면서 내가 처절하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봤자 헌신하면 나만 고생이고 나만 어려워지고 나만 희생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헌신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찾아올 고통과 후회는 헌신하기 때문에 치러야 될 값보다는 훨씬 더 값이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내 인생을 던져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헌신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2022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와 함께 그 산지로 올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누가 저와 함께 그 치열한 전투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인생을 던져서 살아볼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가지고 우리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제가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돈 그거 아니고 너희에게는 이미 큰 권능이 있으니 그 산지를 개척하고 취하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혹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면 지난 주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번 여러분 불꽃처럼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주의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도전해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